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2021년 1월 8일 금요일 부천서북교회 마음성장교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면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짐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쌓인 모든 피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쉼 가운데서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내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에 인내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생활에 실천되는 준비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의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마음성장 교실이 되겠습니다. 마음성장 교실을 한 지는 벌써 30번째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꽤 많은 과목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인내의 3단계,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를 참으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고요. 그것은 특별히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내의 교육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특징인 인내가 우리 안에 꼴지어지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지난 시간들에 배운 것들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의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 오늘 좀 성경절을 변경해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 영혼이란 말은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즉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십시다. 이전 시간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의 정의 저희가 첫 시간에 했었는데 인내의 정의를 노래로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나무 성품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인내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배우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인내의 개념과 너무 잘 일치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정의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예, 인내의 정의를 아시겠죠?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가진 소망과 목표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인내의 5단계를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인내의 5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5단계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래서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기, 특별히 방해물 없애기,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없애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세 번째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은 자기 조절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기 집중, 가치, 정체성, 열망, 사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회복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2단계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이렇게 복습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내의 2단계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의 정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방해물과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최고의 방해물은 바로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욕심이 얼마나 그의 그 제자로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는 꿈을 방해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온갖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습을 통해서 배웠었는데요. 소망과 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을 5가지 정도 적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적어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욕심과 또 최선의 것의 분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과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인내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인내의 3단계 십자가를 참으사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자기 조절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십자가를 참으사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으심이 왜 자기 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부모교육연구소 이화자 대표는 이제 부모 관점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그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참을성이라고 하는 것, 참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자기 조절 능력이 아주 탁월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을성을 가져다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란
여기 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특성화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제목의 논문의 11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정의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상황의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며 현재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유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이렇게 유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 억제와 또 현재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유보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기조절 능력은 특정 상황에서 외적인 통제의 대상이 없이도 특정 행동과 관련된 선후 요인을 파악하여 내적 통제에 의해 내줘야 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율적이며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조절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기조절 능력은 인지적 자기조절, 정서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이 세 가지가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인내심에, 인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이 너무 어렵지요. 자기조절 능력은 인지적 자기조절, 정서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다시 말하면 참음을 자기조절이라고 하였으니까 인지적 참음, 정서적 참음, 행동적 참음,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인지적 자기조절과 정서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인내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지적 자기조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자기조절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살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정서적 자기조절과 행동적 자기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지적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에 있어서 참을성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인지적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지적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박수영 씨는 설명하는데요. 인지적 자기조절이란 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인지적 자기조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도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여기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 내가 놓여진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꼴지우시고 단련시키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 인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위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택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매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매우 깊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것을 알 때에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나타내 주는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지적 자기 조절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 인내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인내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우리는 성경 인물의 예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내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외하고요. 예수님 말고 인내하면 생각할 수 있는 인물? 네, 뭐 사도 바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에 관한 인내한 인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그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는 인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다 욥의 인내를 알고 있다, 들었다는 말을 보는 것처럼 그 초기 교회 당시에는 욥이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재산을 모두 잃는 일을 당하고 종들과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지요. 그것은 매우 큰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욥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욥이 인내하였죠. 욥의 참음에 대해서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욥이라고 그 모든 것에 이른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분노를 나타내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큰 참음을 해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인데요. 욥이 인지적 자기 조절을 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보시면 21절을 좀 전에 읽지 않았었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22절에는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21절에 욥의 마음의 고백이 나오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재물을 잃으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잃으면서 욥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자신에게 있는 자녀들에 관해서 생각한 것이죠.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살피는 과정을 가짐을 통하여서 욥은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내가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욥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하여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인지한 욥이 비록 슬프고 힘들지만 그의 마음에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지적 자기 조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온 자이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을 떠날 자라는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인지적 자기 조절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내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별과 같이 비치도록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과 같이 비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의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려면 인내 법칙인 스타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다. 별이 되려면 별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자,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어색해서 영어로 이렇게 적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타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그 법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스탑, 멈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멈출 때도 스탑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그러한 모든 것을 잠시 멈추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스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행동이 그대로 흘러가게 놓아두면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나에게 있는 감정, 그것을 스탑이라고 외치면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인데요. T는 think라는 말인데요. 그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 인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 앞에 솔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인지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A인데요. 스타에서 A인데요. A는 ask go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sk God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감정을 그것이 부정적 감정이든지 어떠한 감정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인내와 사랑과 기쁨으로 생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 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STC 해서 그 선택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자신이 생각해서 좋은 생각을 찾아내고 행동하라 하는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계획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R이 남았죠. R은 right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올바른이란 뜻 아닙니까? 바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생각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인내의 법칙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인지적 자기 조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습을 오늘 하게 되신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시고 특별히 부정적 상황을 만나셨을 때에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기 힘드시거든 여러분. 스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과 같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스타 법칙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나는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 속에서 그것은 인내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자기 조절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눔으로 우리가 인지적 자기 조절에 대해서 확인하였고요. 그 인지적 자기 조절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그 인내의 법칙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내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의 상황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내의 성품을 이루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인내의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잠시 멈추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공급받고 바른 선택을 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인내를 담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서적 자기 조절 실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음 성장 교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현재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발견한 나의 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을 통하여 이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마음성장교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서적 자기 조절에 대한 교육으로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